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은 달란트가 아닌 이제 한 문화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우리 이제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열문화 오늘 비유는 달란트 비유 이 두 개가 다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주인이 종한테 이제 맡기죠.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또 이제 한 문화씩 맡기고 이러는데 뭔가를 맡기고 돌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수고했는지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칭찬하거나 책망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 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하신 때랑 장소도 다르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일주일에 3일째 되는 날인가? 셋째 날에 감난산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고, 지금 오늘 나오는 열문화 비유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도 들르셨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고 이어서 하신 비유예요.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주인이 돈을 따로따로 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눠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문화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말세에 관한 비유랑 함께 기록이 쭉 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열문화의 비유는 일단 11절을 보시면 비유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11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목적이 이 부분이에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이제 막 삭개오를 만날 때도 길에서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일단 뭐였냐면 로마의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들이 컸죠.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11절에 앞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을 이들이 들었냐면 삭개오한테 집에 머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삭개오네 집에 머물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걸에다 더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무리들로 이제 여기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제자고 사람들로 좀 봐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 오시는 거거든요. 요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여러 차례 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또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뭘 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떤 십자가를 오늘 지어야 될 줄도 모르고, 그죠?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지고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건 거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이 이제 가까우니까 입성하시면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고 제자들도 부풀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열무나 비유 얘기만 갖고 왔지만 내일 거 모레 큐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거기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는 그냥 우시더라지만 정말 통곡을 하고 정말 오열을 하고 우셨다는 거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70년인가 망해요. 다 무너져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금 몰라. 이들은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열무나 비유를 통해 갖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절을 좀 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 나오죠. 귀인. 자, 귀인이 뭘 하러 간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대요. 그럼 여기서 귀인은 누굴까? 귀인은 누굴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헤롯 왕이 죽을 때 왕위를 자기 아들인 아켈라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아켈라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려면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어디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아버지인 헤롯 왕도 로마로 가갖고 왕이 되기 전에 허락을 받으러 로마에 다녀왔고 지금 그 아들인 아켈라오도 주전 40년에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대요.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라는 헤롯 왕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인이요. 헤롯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그러면 실제로 갔다 왔기 때문에 듣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 알죠. 뻔히 지금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뭐 대통령이 뭐 구석에다 오고 막 이러면은 어떤 한 귀인이 창살에 갔다가 다시 백성들의 뭐로 나왔는데 이러면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 나라에 뭐 이렇게 불만이 있다든가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감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무슨 뭐 희극 같은 걸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서 막 풍자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 오려고 갔다 이랬을 때 여기 사람들은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거를 다 알아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해 갖고 먼 나라인 로마까지 다녀오려면 이 내용에서도 그렇고 뭐냐면 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다녀와야 돼요. 뭐 하루 걸릴 일이 아닌 건 거고 로마에 가서도 계속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13절 볼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화 열문화를 지금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문화는 10문화를 갖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자, 근데 한 문화는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장사라 그런 거 보니까 한 1억씩 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화는 그렇게 크지 않고 뭐가 크냐면 달란트가 큰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 중에 달란트가 제일 큰 화폐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아세요? 10억에서 20억이 가요. 한 달란트가. 너무 좋아하시네. 10억에서 20억이 나오는데
요즘 또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요즘 시세로 하니까 한 달란트가 40억에서 50억까지도 올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문화는 은이지만 달란트는 그 당시 금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한 달란트를 이제 돈으로 만든 거지만 그 달란트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 금 34kg에 해당됐대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34kg래요. 그러면 요즘 시세로 하면은 금 34kg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값이 또 요즘 좀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올랐을 때로 하면 왜 4, 50억이 나왔나 막 이제 보도 자료에 보니까 나올 만해. 그렇잖아요. 막 입이 쩍 벌어지세요 지금. 아니 말씀에 쩍 벌어져야 되는데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빌딩 산다고요. 한 달란트면. 빌딩 사.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주인은 한 달란트씩 줬대잖아요. 와, 그거 갖고 불려야지. 그것도 못 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문화면 여기서 문화는 뭐냐면 당시에 노동자 3개월치 월급 정도 됐대요. 그러면 그냥 뭐 300만 원 잡고 100일치 했을 때 1000만 원 잡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해. 어떤 때는 500으로 확 깎여 있어.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품삯으로 하니까 200만 원으로 하면 한 6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500에서 1000 사이.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랑 한 문화랑은 와 엄청난 차이예요. 10억 잡아도 그렇잖아요. 500만 원 대 10억인 거죠. 그러면 지금 500만 원씩 나눠줬다고 좀 보자. 600으로 할게요. 200씩 해갖고 600만 원을 나눠줬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다음 14절 볼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소문이 났더니 백성들 중에서 이 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귀인을 왕으로 세우려는 나라의 사신들을 뒤로 몰래 보내갖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걸 하러 이제 따라간 거예요. 뒤에 이제 몰래 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막 탄핵을 외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 비유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로마에 갔을 때 유대 사람들이 실제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아켈라오를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우시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거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들으시면 그냥 한 달란트 줬는데 많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고 적게 여면 적게 여는 거고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지금 로마에서는 반대를 하러 이제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분봉왕 계속 들으셨죠. 그래갖고 로마 사람들이 반발할 거를 고려해서 아켈라오를 왕이 아닌 분봉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아버지 헤롯은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역사적 사실에. 그래서 분봉왕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딱 보셔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를 전부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은 아버지 헤롯이어갖고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한테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갖고 다스리게 한 거예요. 4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나뉘니까 지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군주 또 뭐라 그래 영주라 그러나 그 왕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성의 군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왕보다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개념이 분봉왕인 건 거죠. 자, 그러면 15절로 가갖고 다시 비유로 들어갈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았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런 거예요. 일부 백성들이 반대하는데도 하여튼 왕이 돼가지고 기인이 왔는데 오자마자 왕이 돼갖고 온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왔다 그랬잖아요. 먼 길이니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은하 한 문화씩 나눠준 그 종들을 부른 거예요. 장사하라고 명령한 종들을 불러서 이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해갖고 이윤을 남겼는지 알아보려고 궁금해갖고 부른 거죠. 16, 17절이에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문화 남겼다 그러잖아요. 한 문화 갖고 10문화 남겼더니 칭찬하면서 착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10문화 남겼다고 10고을의 권세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한 거죠. 한 문화 줬는데 그렇죠? 장사를 해갖고 10배 수익을 올린 종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10고을 권세를 주는 큰 포상을 해준 거예요. 자, 18, 19절 보면 두 번째 종이 왔어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도 지금 5배 남겼더니 이 종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5고을을 맡긴 거예요. 10명 중에 일단 3명만 대표로 성경에는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제 다시 돌려주는데 한 문화를 준 거죠. 한 문화. 원래 주인이 장사하라고 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떠날 때 저한테 맡기신 돈이에요. 보소서.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는데 수건에 싸놨대요 지금. 그러면 이 종이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걸 도로 한 문화를 갖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느냐가 21절이에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응? 지금 당신은 두지도 않은 거를 막 치우고 심지도 않은 거 갖고 지금 거두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문화 갖고 무슨 장사를 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 문화 갖고 근데 지금 10배, 5배 늘린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은 세 번째 종은 수건에다 싸놓고 안에 뭔가가 좀 불만이 많어. 지독하신 것 같아요 주인님은.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꼴랑 이 돈 갖고 무슨 장사 어디 가서 보증금도 못 얻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왜 이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그러냐면은 종은 주인이 한 문화를 갖다가 장사를 해갖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너무 이제 미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를 하면 큰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한대잖아요. 엄한 사람이어서 큰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마저 날려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종은 게을러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22절 23절에 뭐라고 하냐,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을 책망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기지 않으면 와서 벌을 내릴 것 같아 갖고 무서웠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렇게 해서 두려워갖고 무서워서 수건에 싸둔 거냐 지금. 그러면서 뭐냐, 은행 얘기가 나와요. 수건에 싸뒀냐.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라도 맡겨갖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은행이 있었냐? 은행이 아닌 거죠. 은행이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는 표현을 한 거고 이런 건 거예요.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라도 네가 줘가지고 차라리 그러면은 불려갖고 올 생각은 왜 안 했느냐? 그렇게 내가 무서웠으면, 이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자를 받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같은 유대 민족끼리는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한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도 답답하니까 수건에다 싸놓고선 그대로 갖고 왔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죠. 율법에도 하지 말라는 건데도 뭐라고 이해를 드는 거냐면 차라리 이자 놀이라도 하지.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런 뜻이 표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 종이 땅에 묻었어요. 수건에 쌌어요. 그럼 땅에 묻는 게 더 편해요? 수건에 싸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땅에 묻는 것보다. 땅에 묻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걸 묻는 동안 누가 이걸 안 보나 그러고 해야죠. 만약에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기고 전쟁이라도 나봐요. 갔다가 왔는데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이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그것도 야밤에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밤 깜깜한 데 가서 그러고 묻어놓고도 어느 자리인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몇 번째 나무 어디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걸 한 문화를 땅에라도 묻었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땅에도 안 묻고 뭐랬냐? 수건에 싸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수건이에요. 수건에 싸둔 게 문제인데 이게 왜 수건에 싸둔 게 문제가 이렇게 될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수건에 싼 게 문제인 것 같죠?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10배, 5배인데 여기는 못해도 그럼 2배 정도는 해야지. 수건에 쌌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 뭐냐면 우리 옛날 막 그 장금이 이런 거 나오면 장금이 어머니가 그렇게 모셔놓은 홍시 식초인가? 감식초를 그렇게 어디다 묻어놨어요. 장금이 엄마가. 나 너무 옛날 드라마 얘기하나? 땅속에다 막 묻어놓잖아요. 그렇죠. 귀한 거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막 뭐 가락지 이런 것도 있어도 땅에다 파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이 당시 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당시 나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땅에 묻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종이 수건에 싸뒀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어떤 태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태도이길래 수건에 쌌느냐? 보세요. 주인이 무섭대요. 엄한 사람이라서 무섭다면서도 지금 뭐냐면 그런데도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요.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이러잖아요. 근데 땅에 묻은 것도 아니야. 주인이 무섭다면서도 정신이 안 차려지고 뭐를 한 거예요? 한 문화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땅에라도 묻으면 좀 심각하게라도 다뤘지. 수건에다가 훅 싸갖고 그냥 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까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한테 대한 어떤 요 안에 삐뚤어진 인식이 있어요. 마음 안에. 일단 무섭대요. 자, 무서운 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줬잖아요. 처음에 얘기한 거야. 장사를 하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예요. 너무 작은 돈인 건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돈으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종은 생각하기에 이 주인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돈 갖고서 장사를 하라는 거야.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불만이 막 쌓여. 이 돈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진짜. 이러니까 불만이 막 쌓이고 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런 걸 하라고? 이게 지금 말이 돼? 소리가 절로 나와요. 수건에 싸놓고는. 그래서 주인이 왕이 되려고 떠났는데 왕이 되기를 반대하는 사자들이 항의를 또 하러 갔잖아요. 항의를 하러 갔어. 그거를 이 종이 알겠죠. 알고 있겠죠. 백성들이 막 갔으니까. 그러면 야 이거 거기 가갖고 항의하러 가갖고 일이 잘 안 돼. 그리고 왕이 안 돼. 그러면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왕이 돼야지 돌아오지. 왕이 안 되면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지금 이 주인이 과연 왕위를 받아올까 안 올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도 받아오면 어떡하지? 안 받아오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지 말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득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땅에 묻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수건에 그냥 대충 싸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터무니없는 돈을 갖고 장사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주인이 한 문화를 장사했는지 말았는지 확인하러 돌아온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확인하러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한켠으로는 오면 어떡해? 이런 상태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터무니없어. 장사하라고 시켜놓고 뭐라고요? 터무니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를 내가 해도 이 주인이 과연 다시 돌아올지 불확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망할 수도 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자, 뭐냐면 한 문화밖에 안 되는 돈으로 장사를 하니까 미천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장사를 했을 때 이거 갖고 소박하게 차려놓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한 달란트는 줘서 한 20억 되는 거 줘봐. 그러면은 막 잘할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문화여갖고 보증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는 게 없이 또이또이 되든지 아니면 가게가 홀랑 망할 것 같은 거야.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볼지 뭐. 그럼 자기는 손해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문화를 투자를 해갖고 주인이 준 돈으로 투자해서 장사를 해갖고 이윤을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사하기가 자기가 생각해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위험해. 망할까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세 가지로 딱 나오면 터무니없어요, 불확실해요, 망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게 이 비유 든 거의 핵심 내용이에요. 터무니없다, 불확실하다, 망할 수 있다, 위험하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를 갖고 로마에 갔다 온 아켈레오라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비유를 들었을 때는 요 부분 때문에 드신 거예요. 비유를. 터무니없다, 불확실하다, 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 헤로드 왕의 아들 아켈라오를 이제 비유하시면서 우리들도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헤롯 왕 아들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갖고 그 당시에 있는 그 백성들과 제자들을 지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라고는 안 시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이걸 끌고 와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하라는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야 진짜. 뭐 이딴 걸 주냐고. 그렇잖아요. 순종하라는 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걸 지금 내가 죽기 살기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곧 망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세계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딱 있어, 명령하는 게. 근데 저보고 지금 그걸 하라고요? 이렇게 나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간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망할 것 같아. 흥할 것이라는 보장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거를 순종해 본다라는 거는, 야, 이거 순종했다가 이 터무니없는 걸 순종했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 불확실한 거는 그 왕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응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다라는 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위험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본다. 나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이걸 걸어본다라는 게, 근데 너무 걸라는 게 터무니가 없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불확실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될 경우 나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을, 그것도 보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불확실한데, 그리고 결론이 어찌 될지 정말 위험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불순종하는 게 훨씬 위험성도 적고요. 합리적이고요. 확실하고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가요? 불순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터무니없고 불확실하고 망할 것 같은데 그 결론이 그럼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덧붙여갖고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로는 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삭개오 이야기에 더하셔서 비유했다라 했을 때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삭개오로 부족해갖고 더하셨거든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삭개오가 이미 일찍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 뭘 갖다가 보고를 했어요. 절반을 그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 적용을 했거든요. 자, 이걸 언제 했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한 거예요.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 뵈니까 뵙자마자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삭개오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느라 말씀을 지키느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네 이제부터 세금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주고 속인 게 있으면 4배를 주고 절반은 잘라갖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한다. 이거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순종하는데 터무니없는 말씀을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순종하고 있었어. 자, 근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그날 만나 주신 거지. 만난다라는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확실해요. 뵙게 될지, 그분을 뵙게 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여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는 일을 열심히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4배를 갚는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다라는 불확실해 부정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하라 그러면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했듯이 하라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산 거예요.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는 장사하라 그러고 맡겨주고 갔잖아요. 자, 그러면 꼴랑 한문화 주고 장사를 한다고 터무니없다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죠. 저보고 지금 이런 거 하라고요? 그게 한문화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서. 근데 꼴랑 한문화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달란트 주면 잘할 것 같지? 그렇죠? 10억인데 20억 금 34kg니까 40억에서 50억인데 있잖아요. 근데 꼴랑 한문화 주고 꼴랑 저보고 여기 와서 이거 하라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터무니없다고 말하지 말고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너무 불확실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이 건져지고 쨍하고 해가 뜰 거라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리 불확실해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지금 있는 게 너무 내 인생이 낭비고 손해야. 그래서 너무 위험성이 커. 그렇잖아요. 크다 하도 장사하라 그랬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예요. 하라시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지금 수건 얘기 계속 했잖아요. 수건에 싸둔 거. 자, 장사하라는데 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라는데. 주님은 장사하라고 그러셨지 얼마를 남겨오라고 그런 적 없어요. 나에게 얼마를 남기고 나를 얼마를 손해보게 했냐라고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서도 많은 영혼을 데려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도 또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영혼들이 있어. 그럼 얼마나
얼마나 지금 말씀대로 하지만 만약에 10문화를 줬는데 그냥 다 날려먹고 9문화 날려먹고 1문화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남긴 자, 좀 적게 남긴 자, 이런 거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10배 남기고 5배 남긴 종한테 착하다고 그러면서 10고를 맡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착한 종아 그러면서 5고를 맡겨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수건에서 쌓아둔 종을 얘기하는 거죠.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랬다고 주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와, 첫 번째 종은 10배 남겼더니 10고를 준 것 같고 두 번째 종은 5배 남겼더니 5고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데 10배를 남겨야 되고 100배를 남겨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자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수건, 여러분, 수건. 그 수건에 쌓은 게 뭐라고요? 하라 그랬을 때 안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차라리 땅에라도 묻든지 차라리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하기 싫었던 건 거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너 얼마 손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 근데 그 태도가 세 번째 종은 뭐였어요? 수건에 그냥 싸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인이 돌아오자마자 물어본 게 뭐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잖아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이거를 보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거 말씀 들으면서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왜 그 세 번째 종이 수건에 싸놨는지 아세요? 이런 거야. 나 10개를 못 남기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느니 어떻게 해요? 10개를 못 남길 것 같아서 하나를 싸놔야 돼 그냥. 10개를 못 남기면 어떡하지? 한 개도 못 남기면 어떡하지? 5개를 못 남기면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마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돼? 내려놔야 된다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내려놔져. 이거 지금 안 내려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안 생겨서 어떡하지? 뭐가 어째서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뭐 영혼 사랑이 지금 안 생겨서 어떡하지? 뭐 비전이 안 들어와서 어떡하지? 그리고 또 있으면은 있는 것도 어떻게 해? 있는 것도 여기서 잃어버리고 사라질까봐 이거를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종처럼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윤을 안 남겨드리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런 건 상관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도가 없는 거예요. 태도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그러면 보세요. 진짜 태도가 있는 사람은 초라하게 남겨도 하나도 못 남겨도 하나도 남기지 못해도 자, 어떤 태도를 보시는 거냐? 주님은 장사하라 그랬으면 장사라는 명령에 순종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하냐? 10개를 못 남기면 어떡하지? 나만 1개 남기면 어떡하지? 이거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있다가 어떻게 해요? 수건에 싸. 그렇죠? 수건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성품도 좋지 않은데 어떡하지? 나는 끈기도 없는데, 나는 인내심도 없는데, 나는 그런 열정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러고선 수건에 쌓아두는 종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단순하게 가야 돼요. 딱 주님이 장사하라, 그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사해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남기고 더 많이 남기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명령해서 시킨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이걸 남겼냐 안 남겼냐, 이게 지금 무슨 이윤이 있었냐 없었냐, 손해를 봤냐 안 봤냐, 지금 뭔가를 좀 비교의식에 의해서 많이 남겨드려야 될 것 같은 거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배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배 남기고 싶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보다 내가 뭘 얼마큼 하느냐, 내가 이만큼 깨끗하느냐, 내가 이만큼 뭐 회개를 잘하느냐, 이만큼 뭐 말씀을 잘 깨느냐,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요, 그걸 수건에 싸고 뭘 하고 들고 나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도 저기요 저기요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렇죠? 태도가 안 나오거든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 이렇게 지켜 행하라, 하라 하신 명령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볼게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주인은요, 종이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까 저 수건에 싼 종 보고 10배 남긴 사람한테, 10배 남긴 종한테 그 한 문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뭐예요? 그랬더니 25절에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이 25절에 주인님 이미 얘는 열 문화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무릇 있는 자도 받겠고 없는 자도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많이 남겨야 돼,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많이 남겨야 돼, 하나님 나라에 손해보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부터 깨끗해야 돼, 뭘 잘해야 돼. 자, 이게 지금 강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뭐가 중요하느냐? 빼앗기리라가 중요해. 그렇죠? 빼앗기리라만 보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빼앗긴대 이러니까 더 무서워갖고 수건에다 더 감싸겠죠. 못하죠. 빼앗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24절에서 26절 보면은 24절인가 봐, 빼앗아 주고, 이 빼앗아만 보여. 또 26절로 가볼까요? 빼앗기리라. 이러니까 와, 뭐 촛대를 옮기고 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날 안 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보세요. 자, 왜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이 중요하느냐. 잘 보세요.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어. 여기서 그런 우리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빼앗겨갖고 그 10개 있는 사람 주래매요. 그러면 빼앗겨 봐야 누가 준 거예요? 그쵸? 주인이 나눠준 한 문화예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아까 이 세 번째 종은 이 깎고 꼴랑 뭘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주래잖아요. 그러면 이 깎고 주자고 손해 날 거 있어요? 없어. 이음 남긴 자에게 주래. 뺏겨봐야 못 뺏기는 거예요. 주인이 나눠준 거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막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수건에 감싸고 있었던 그 종도 뭐 그렇게 혼난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처벌을 받고 매를 엄청 맞은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뭐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 인생에 손해나고 뭐 이렇게 상함을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하나 준 거 그렇게 순종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야 그거 여기다 줘라 이래갖고 줬어. 제가 이걸 준 거예요? 이거 주인이 준 거잖아요. 나는 이걸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안에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얘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 주인이 와서 이거 저 사람 10배로 남긴 사람한테 줘라. 자, 그럼 없어진 건 얘 하나예요. 하나죠.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어차피 그렇게 살 거 달라진 거 없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하나님 탓할 필요 없어요. 나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잖아요. 나 원래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를,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신앙이 뭐냐면 이걸 줬더니 아내는 삐뚤어져 갖고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저보고 이거 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갖고 또 이걸 또 절로 가면은 온 내 전 재산과 내 인생을 다 빼앗긴 줄 알아. 자, 이거 빼앗겼어 봐요. 손해날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기 전에 멸망당할 인생 그대로 유지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걸 갖고서는 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갖고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살았으면 어차피 그렇게 살 인생이고 그렇게 지금 답이 없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거 순종해 봐라 그랬어. 안 해. 자, 그럼 이거 잘한 자 딴 사람 준대. 여러분 손해 날 거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살 거였잖아요 나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투정하냐고. 왜 터무니없다고 그러고 그분이 불확실한 것 같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 말씀 따라가면 나는 왜 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세 번째 종이 가진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왜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고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악해. 뭐가 악하냐? 어차피 그렇게 살 거였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난리야? 응?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건데. 그래갖고 그래. 아니 지금 이거 뭐 혼내는 장면이에요? 이거 이렇게 주고. 원래 네 사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뺏겨봐야 원래 주인이 준 거고 뺏겨봐야 원래 주인이 순종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뭐가 손해가 나며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면 엄청나게 너무 가혹하세요. 그렇잖아. 응? 그러고서 여기서 은혜로 봐야 돼요. 누가 처벌을 받느냐. 이 세 번째 종처럼 우리가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누가 처벌을 받느냐. 27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세 번째 종 하나님 뭐라 해요? 하나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한 자들을 갖다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그 주인 밑에 있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밑에 있다고요. 있는데 뭐가 애가 삐뚤어졌어. 애가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 시키지 마세요. 이거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순종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불확실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순종하다가 전 너무 억울해갖고 망할 것 같아요. 이 마음 때문에 수건에 덮어두고 못해요. 그런데도 멸망당하고 심판하는 자들은 다른 원수들이래요. 이 세 번째 종은 주님이 그렇게 책망 안 하시잖아요. 세 번째 종은.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해서 이거 하자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못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처벌받은 사람 보세요.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갖고 보관한 사람도 아니었고 10문화 남긴 사람도 아니었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 세우시는데 그 왕권을 반대한 사람 끝까지 그 예수를 안에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난 당신 믿을 필요 없다고 믿지 않겠다고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걸 반대한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응?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 너무 잘하고 싶은 게 있어. 또 청년부들은 아주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냥 뭘 잘해야 돼. 내재도 잘 봐야 되고 뭐도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은 관심이 아니세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냐 뭘 보고 싶으시냐. 예수님이 또 다시 돌아오셔서도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시냐. 터무니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확실해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따라가다가는 손해보다가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간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위험해.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슬프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불확실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터무니없이 기다리고 불확실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 따라가고 예수 믿느라 교회 와서 그 예배하면서 예수 믿느라 내 인생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느냐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터무니없고 불확실하고 망할 것 같아도, 너무 위험해 보여도 그래도 너는 순종하느냐. 그래도 내가 하라 그랬을 때 너는 그것을 하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느냐. 터무니없으니까.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왜 저러고 사나. 나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싶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뭘 보시느냐. 순종하는지, 하라, 장사하라는 명령에 장사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얼마 남기고 많이 남기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보십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외롭고 너무 버거워,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장사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하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면서 십자가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